3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어떤 복들을 줬는가.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누구의 자녀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인이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는 666의 표죠. 짐승의 인.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지 짐승의 인을 맞은 자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 성령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무엇다라는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란 말은 성령 안에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게 곧 그랬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따라서요 구원의 복음.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이 복음이 복음. 근데 어떤 복음이냐 이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식도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쌓이잖아요. 지식이 생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 여러분의 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또 중간에도 그 안에서라. 이 그 안에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되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어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정말 여러분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따라서 인지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원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인을 치신다라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 맞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인을 맞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이라는 게 뭐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 도장 친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지금은 뭐 사인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도장을 쳤어요. 이 도장을 쳤을 때 뭐예요?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쳤을 때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러면 구원 얻게 되느냐?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걸 또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정말 다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일 이것이 다라면 사도 바울은요 13절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마치 우리를 믿음의 결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나님과 누구를 믿게 하느냐? 다시 그리스도를.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지난 시간에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정말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죄인이 그걸 느끼느냐?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1년간 눈물 쏟고 콧물을 쏟았어요. 정말 그때는요 막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막 콧물이 쏟아져, 눈물이 쏟아져. 세상에 1년 동안 콧물을 쏟는데 콧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럼 이게 저절로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콧물 쏟겠다고 해갖고 여러분에게 콧물이 쏟아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 있죠. 부흥회를 참석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해요. 근데요 이 회개가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을 보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침을 발라고 여기다 이렇게 그 눈물이 조금이라도 나온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눈물이었겠느냐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또 구속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뭉뚱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세상 지식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세상 지혜나 지식에 있다고 한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 세상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뭐로 표현했느냐?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 아멘.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구속의 사실을 믿고 또 알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모든 것에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력이나 판단이나 이해력 따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하셨다. 아멘. 예,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신 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8살에. 근데 목사가 되기로 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사실요 더 하나님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유해요. 다 풍성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평안해요. 하나님 찾아요? 안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년대 성도들, 70년대 성도들, 80년대 성도들, 60년대, 70년대 보세요. 대한민국이 가난했어요. 그때 그분들의 신앙은 대단했어요. 뜨거웠어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눈물 쏟으며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교회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콧물이 사라졌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악사 세력 같아요. 붙였다가 뗐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과 결정이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거든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어쩌면 부해진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했어요. 목사님들이요,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이화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목사의 직업이 이발사 다음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80년대 중반 정도 되니까는요,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감신대회에서 신입생을 뽑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할 만한 성적을 받은 애가 감신대회에 원서를 냈어요. 감신대에서 학생이요 1등입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신학교에 왔느냐 말이에요.
그때 그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가 볼 때 목사님들이 자가용을 제일 먼저 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신대에서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가 열렸어요. 교수들이 최종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 불합격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요, 정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가용을 제일 먼저 타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아무리 이 학생이 성적이 좋다 할지라도 이 학생을 합격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그 학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합격됐어요. 어느 순간에 부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약해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밝으면 필요 없어요. 이 등이 언제 필요하냐? 얻을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 평안할 때요?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알고 믿고 깨닫는 것,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봉독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뭐로요?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요, 예수를 저주해요?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저주한다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는 목회 초창기에 귀신 들린 그런 자매를 다루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귀신이 들리기 전까지 그녀 사도신경을 그렇게 잘했어요. 잘 외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귀신이 들려왔어요. 사도신경을 고백시키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만 해요. 그 뒤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귀신 들린 그 처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고백시키는데요, 안 해요. 입을요 딱 깨물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고백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귀신이 들리니까는요, 귀신 들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했는데, 귀신 들리고 나니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고백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가라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따라서 내 안에 뭐가 부음이 됐다라는 게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탄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아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이게요. 성령의 인치심. 첫째는요,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무엇이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은 성령의 인침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침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럼 성령을 인침에 그게 뭘 의미하느냐? 뭐 능력 받은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겁니까? 은사로 충만한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러한 기사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순전히 이러한 이유로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의 주목적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은사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더 크고 중요하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 따라서요,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정.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치셨다. 너 내 소유다. 너 내 거다 말이야.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쳤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보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기업이 보증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이 보증됐다. 그럼 여기에서 기업은 뭘 말하느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건 첫째, 구원에 대한 보증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아멘.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염려할 게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힘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또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역 개정은 속량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구속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 구속이라는 그건 뭘 말하느냐?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는 것. 아멘. 여러분이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건요,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는 것을 속량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기업이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기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따라서요, 부활체가 되면 뭐예요? 썩어요, 썩잖아요? 썩지 않아요. 아멘. 더럽히지 않고 그래.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몸은 다 쇠하고 부패하고 썩어져요. 육은 육인 거예요. 따라서 영은 영이다.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자는. 그래서 썩지 않고 그랬어요. 더럽지 않고 그랬어요. 뭐하지 않아요? 또 쇠하지 않아요. 아멘. 이런 것을 유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하나님 곧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 몸은요 다 병들게 돼 있어. 다 쇠하게 돼 있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니?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게 해주겠다라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곧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아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육은 육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피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체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을 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치심의 그 의미가 뭐냐? 세 번째, 성경이 증거한 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그 표현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어디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또 살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한 방식은 그것이 또 다간이에요. 또 달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어디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디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거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으로 인침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과소평가해 왔습니까? 얼마나 은사 능력과만 연관지어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곧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 아멘. 그가 그랬어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어요.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세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뭘 주셨다라는 거? 다세요 성령을 주셨다. 아멘.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는데 어디 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시. 믿음도 여러분의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체가 된 복이란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